1월 28일 목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송가 374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엘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속속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속썩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모세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길이라면 누가 그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원인과 그 의미를 설명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나안 땅에 못 간 것뿐이지 그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이거나 또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리바 셈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잘 인도했는데 가나안 목전에 와서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물이 없을 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었는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삶을 가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반석을 치면서 하모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모림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망할 놈들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 하면서 분노하고 망할 놈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과 믿음 없음이 극에 이르게 되면 누군가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도 참고 참다가 나중에 분노하게 되면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5절에 보면 모세는 불쌍할 정도로 하나님께 그 가나안 땅은 가고 싶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26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만해도 족하다는 말은 라브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너는 너에게 많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모세를 미워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큰 은혜를 주었으니 너에게 충분히 족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다시 전쟁하게 되는데 더 큰 싸움이 벌어질 텐데 모세 이제 너는 그만 쉬고 충분했다. 여기까지 충분히 수고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절한 때 쉬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잠시 쉬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나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불행한 일을 만나거나 건강이 상하거나 나이 들어서 더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이것을 불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과정일 뿐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거나 나를 버린 것이나 불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 다음 사람을 세워서 그 뒤를 잇게 했습니다. 모세에게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여기까지 멋지게 마무리시킨 겁니다. 그 다음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일을 대신 감당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또 다른 전투가 시작되니 새로운 스테이지, 새로운 이제 장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장에는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는 거기까지 쉬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등단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근시안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 가지 못하게 되니 이거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흥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여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코로나도 우리에게 큰 위기 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눈을 떠서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보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결단과 용기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감정으로 흥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기를 원합니다. 또 새로운 믿음으로 새 장을 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새로운 해, 새로운 믿음과 결단과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섭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